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정말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심을 기념하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국가 공휴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적어도 대한민국에는 아마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데이트를 하는 청년들에게는 야, 예수님 생일인데 왜 네가 데이트를 하냐라며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날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되고 기쁜 날인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주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우리에게 이 날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 즉 예수님이 태어나셨지 그 정도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는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즉 지식적으로만 이 성탄절을 기억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라 믿으며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는 우리에게 이 성탄은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까? 올해 상반기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본문을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1절만 읽어드리자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사랑 없이도 방언이랑 천사랑 말도 할 수 있고 사랑 없이도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사랑 없이도 구제하고 희생할 수 있지만 사랑 없이 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고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독학교에 다음날 갔습니다. 아이들 성경 수업이었는데 이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근데 목사님, 저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이러는 겁니다. 조금 기가 차기도 했는데 물론 이 친구랑 내가 좀 많이 친한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든 감정은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무조건 잘못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알기만 하면 끝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 없이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한 성도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알고만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참된 진리를 알고 난 뒤에는 이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한 가지 들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휴지를 쓰고 이 휴지를 휴지통에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그냥 방바닥에 버린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은 금세 더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더러워진 집으로 인해서 우리의 컨디션도 좋지 않게 될 겁니다. 휴지를 휴지통에 버린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바닥에 휴지를 버렸던 과거는 청산해야 되고 휴지통에 휴지를 새로 버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언행은 어떠하고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은 아닙니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초등 2부 졸업여행을 다녀왔습니다. 6학년 친구들 데리고 대구로 떠나게 되었는데, 대구 제일교회라는 곳에 이제 저희가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함께 탐방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곳에 또 어떤 다른 단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단체는 아니었고요. 어떤 다른 단체였는데 거기도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우리 또 아이들이 좀 활발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끼리 시비가 붙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려고 저희 선생님 한 분이 이제 가셔서 아이고 누구누구야 괜찮니? 마음이 많이 안 상했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상대 단체 친구가 저희 선생님한테 나도 보호자 있어요. 나도 우리 보호자 데리고 올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러세요? 왜 나한테 협박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너무 당황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도 막 화가 나는 걸 이제 참고 그래 미안하다 올성 가라 이러고 이제 사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그 아이가 참 잘하는 겁니다. 나 이만큼 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만큼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나 통장에 돈 이만큼 있어. 나 힘 이만큼 세. 이렇게 의시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그 아이는 참 잘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믿는 자들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우리의 힘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덩치를 자랑하고 우리의 재력을 자랑하고 우리의 센 그 힘을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트러블이 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트러블이 날 때가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많은 돈을 자랑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말해야겠습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화평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믿기 전의 모습과 똑같은 건 아닌지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천사들은요 가장 먼저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목자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천사를 본 것도 놀라운데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본인들에게 말하기에 감당이 잘 안 됐을 겁니다. 이번에 교회 안에서 모임을 여러 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임직받으신 몇몇 권사님들과 또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집사님으로 불리다가 이제 권사님 하니까 어색하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몇몇 분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릴 적에 존경하는 권사님들을 보고 이제 자라왔지 않겠습니까? 권사님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권사라는 직분은 저렇게 멋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자신이 권사가 되니까 이게 맞나? 라는 생각과 내가 어떻게 이 귀한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이 많이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인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오는 것일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어떠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인생이 바뀔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들을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에겐요, 늘 양의 냄새가 났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양의 냄새는 일반 사람들이 맡기에도 썩 좋진 않을 겁니다. 심지어 본인들에게도 그렇게 좋은 냄새는 아니었을 겁니다. 온몸에 양의 냄새가 진동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구유에서, 그 마구간에서 환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깨끗하지 않다고 스스로 여김받았던 자들이 깨끗하다고 이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왜입니까?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인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장이 이제 불에 탔습니다.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짬밥이라고 하죠. 예, 짬밥 배달을 이제 몇 년 하셨습니다. 호텔이나 급식소 등에서 이제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뭐 돼지 농장이라든지 이런 데 납품을 했던 그런 일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온도, 그 상황도 되게 기억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생이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뭐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냄새도 싫고, 또 냄새가 싫으니까 또 아빠도 싫었겠죠. 근데 그 냄새 덕분에 제가 굶지 않았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냥 마냥 싫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냄새를 오늘 예수의 나심으로 인해 역전이 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목자들을 향해 먼저 만나주신 수많은 이유 중 하나는 목자들에게는요, 그 냄새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에게서 나는 냄새를 역전시켜 주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목자들보다 더 심한 악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악취 말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합니까? 한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마치 진흙바닥에서 구르는 것처럼 이 진흙이 온몸에 배이고 축축해지고 냄새나고 이런 것이 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진흙도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똥이라든지 부덕이라든지 또 온갖 토사물들,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구석구석 발라져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보다 수천억 배, 아니 그 이상으로 더 더러운 게 죄일 것입니다. 씻어도 그 냄새는 안 빠질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비누가 있고 아무리 좋은 샴푸가 있어도 그 냄새는요, 쉽게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 역한 냄새가 우리에게 있었는데, 정말 대단하게도 예수님은요, 그렇게 더러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 역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기꺼이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냄새를 향기로 변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깨끗하지 않았던 자들이 깨끗하다라는 판단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던 사람들이 가장 귀한 손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요,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억울할 때, 답답할 때 많이 겪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 과거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향기를 들고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결코 이 복음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기독교 친구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다가 기독교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한테서 목사님 내 애기 냄새가 나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희 집 애기 냄새가 이제 어느 순간 저에게도 났나 봅니다. 되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아, 내가 우리 집 애기랑 이제 붙어 있으니까 나에게도 그 애기 냄새가 나는구나. 제가 또 공장에서 2년 정도 일을 해봤는데 기름 냄새에 쩔어 있었습니다. 그 오고 가는 버스 가운데서도 제 옆자리에 잘 안 앉더라고요. 이 기름 냄새가 쉽게 안 빠져서. 예. 꽃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꽃향기가 날 겁니다. 술집에서 일하면요, 예, 술 담배 냄새가 날 거고요. 무엇이든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예, 그 시간에 걸맞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나셨습니까? 또 어떤 냄새가 나셨습니까? 당연하게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혹시 내 입으로 나쁜 말을 하진 않았습니까? 혹시 내 몸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어떠한 행동으로 누군가가 우리에게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되는데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사람의 냄새를 맡지는 않았습니까? 하루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성탄의 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그리고 20절입니다.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네, 저희 사모의 은사이신 하는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덕목을 혹시 잘 지키고 있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이걸 딱 세 단어로 정리하시더라고요. quick, slow, slow. 남의 말은 많이 듣고 나는 적게 말하고 또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이 기본적인 덕목들을 우리가 또 잘 지키고 있는지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특히 나는 할 말을 다 하고 살아야 돼. 할 말 안 하면 나는 화병 나고 온몸에 두드러기 나. 나 할 말 다 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네, 이 덕목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또 살펴봐야 합니다. 고쳐야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슬로우 퀵이 아니라 퀵 슬로우 슬로우입니다. 듣기는 많이 듣고 내가 하는 말은 적게 하고 또 화도 적게 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몇몇 분들이 슬로우 퀵 하더라고요. 듣기는 빨리 대충 듣고 말하는 거 많이 하고 화내는 것도 빨리 하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목자들을 회복시켜서 향기로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를 향기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향기를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냄새, 돈의 냄새, 힘의 냄새 이런 것들을 풍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민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나심과 우리의 삶과 분명한 관계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목자들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양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우리의 신분 또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냄새, 힘과 권력, 그리고 돈의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들로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유혹들이 많이 옵니다. 핍박도 많이 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을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그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옥에 갇히고 죽을 뻔한 위기가 수차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한 가지 외화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춘향전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몽룡과 춘향이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딱 하는데 이제 이몽룡이 떠나지 않습니까? 과거 시험을 치러. 자, 이때에 사또가 춘향이를 유혹합니다. 그렇죠? 수총을 들어라고. 자, 이때 춘향이는요 거절합니다. 나는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수총 들 수 없습니다. 춘향이의 선택은 바른 선택입니다. 자, 이 바른 선택으로 인해서 춘향이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른 일을 했는데도 옥에 갇힙니다. 마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핍박이 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 옥에 갇히는 그때에도 지조를 지켰습니다. 우리가 마치 복음을 지키는 것처럼요. 그리고 춘향이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 때가 여러 번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암행어사 출두요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복된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